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패턴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돼가는, 그죠? 제가 어느덧 보니까 벌써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온 지 5월이 딱 끝나면 이제 1년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언제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워낙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친숙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며 나갈 테니까 그 믿음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또 볼 텐데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처음에 제가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역 거래가 왕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넉넉했고 넘쳐났어요.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지적인 욕구도 컸던 동네였고, 교회와 성도도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철학자 등 지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은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참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자랑할 만한 게 생기면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스스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 왕노릇하기에 이르렀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권면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돌려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 너 하는 꼴 보니까 네가 참 왕 되겠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어투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일까요? 자, 제가 우리 수요일에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 중에 적어도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7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비슷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비슷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한 무역 도시에 자리했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당대에 유명한 의대가 있었어요. 이 의대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뭘까요? 네, 안약으로
유명했던 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 생산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정말 유명했다고요. 안약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도시 전체가 무역상을 하고 안약도 팔리니까 도시 전체가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 17년경에 라오디게아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게 그 로마 정부에서 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을 단칼에 거절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왜 거절했어요? 우린 돈 많다 이거야. 우린 돈 많으니까 정부의 지원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 스스로 이렇게 풍족함을 느끼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그 절실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뭐가 그 절실함 대신에 나타났냐?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매너와 교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너가 제발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 좀 해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뱉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라고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놓게 된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각종 자원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요, 그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광림재단 안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좌정하고 계신다면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는 적지만 우리는 그 누구 어떠한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남들보다 어쩌면 뛰어난 협동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고 불운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을 상황을 보니까 내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때가 언제냐?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에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늘 뭘 했냐면 퍼레이드를 했어요. 승리 행렬을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벌였단 말이죠.
그때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가장 앞에 선두에 섰고 맨 끝에는 누가 후미에 섰냐면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가장 마지막 줄에 세웁니다. 전쟁터에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일부러 살려둔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구경거리로 그들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9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전쟁의 포로처럼 많은 천사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 한 가지가 생겨요. 뭐가 질문이 생기냐?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서 벌써 신약 성경에 반절이나 성경책을 썼던 사람인데, 아니 그러한 자가 왜 전쟁의 포로와 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원래 이 뒤에 있는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두 구절만 가져왔거든요. 이 두 구절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속적인 가치와 혈통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너희들이 그냥 히브리인이라면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너희 혹시 많이 배웠어? 가방끈 길어? 그렇다면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이라고. 너희만큼 나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30절,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속된 말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 너 히브리인이야? 난 정통이야, 정통. 그리고 너 많이 배웠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완전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 라고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강점이 너무 많은데, 강점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니, 약한 것을 도대체 왜 자랑해? 여러분들 자랑할 것들 많죠? 자랑할 것 중에 혹시 약한 거 자랑하나요? 아, 나 여기 어디가 좀 쑤셔. 아니야, 내가 더 쑤셔. 내가 더 많이 아파. 뭐 이런 거 자랑하시나요? 그런 거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랑이라는 거 뭐예요? 남들보다 나은 거 자랑하잖아요. 남들보다 나은 거. 그런데 바울은요, 약한 걸 자랑한다니까요. 왜 약한 걸 자랑해야 되냐? 왜?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곧 세상의 끝날.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은 표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종말론적인 세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인생을 그러한 세상의 끝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땅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않을까요? 안 바라봐요.
아니,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가 매력이 있는 땅인데 굳이 하늘에 있는 저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좋다면, 그죠? 여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표현처럼 여기가 좋다면 여기에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질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 진절머리가 나도록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빨리 가야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까, 저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땅이 그때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에휴, 이 땅, 에휴, 문제도 많고, 아유,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유, 성경에 보니까 저 천국 가면 내가 아픈 것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질수록 이 세상이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내몰리게 되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빨리 나는 하나님 품에 가고 싶거든요. 바울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요, 저를 좀 제발 빨리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바울이 봤거든요. 그곳 제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는 수모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나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웅들조차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늘나라의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그네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하신 이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거주할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만 했어요? 질책만 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질책만 했는데, 갑자기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시에,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역할이요, 훈련과 훈계를 담당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훈련해 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바울이 되게 교만해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바울이 뭐가 된 것 마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사도들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걷는 길이 곧 성도들이 뒤따라가야 될 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제 저도 뭐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왔으니까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후배가 생겼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종종 청년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 갑자기 제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러한 부족한 종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참으로 겁이 나요. 왜냐? 내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요 어쩌면 그분의 인생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았겠지만 내가 말씀 한 번 잘못 전하면 반대로요 오히려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더 밑바닥으로 내꽂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준비할 때마다 솔직히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내가 이 말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지식 전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한 교회를 다니는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20대 여자 청년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대 여자 청년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 교회가 이제 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좀 영적으로 안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와의 여러 가지 문란함을 통하여서 이걸 감추고 하다가 끝내는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회자가 계속해서 저처럼 그 원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함까지 일어났고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막 인터넷에 워낙 떠돌고 있다 보니까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솔직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해야지라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이해 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솔직히 목회자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 사람이 전한 그러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그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몸이 하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바울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자를 양육했고 그 제자를 고린도 교회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아멘. 자, 바울이 원래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가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대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가면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왜 다시 생각나냐면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이 디모데가 너희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역사를 너희 가운데 펼쳐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부탁이 뭐냐? 바울인 내가 디모데인 너에게 가르친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인 다단계, 이게 성경의 원칙인 거 알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성경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원칙대로 나가는 이 제자화의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 다단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로서 누군가를 꼬드겨서 사기를 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다단계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이 예배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가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해야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생각할 수가 있고, 새롭게 들은 이는요, 그 말씀이 언젠가는요, 내 마음에 싹을 틔우는 복음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자, 특별히 12제자에게 정말 많이 집중하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결국 디모데는요, 고린도 교회로 가서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이제는 기억하고 배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